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에게 2000년 동안 현재 진행형인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벤트가 가장 의외의 장소와 의외의 사람들이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왕자는 임금이 사는 구중궁궐이 아니라 별이 총총한 들판에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첫 아기를 찾아온 사람은 밤새 들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고, 첫 경배자는 외국에서 온, 동방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성탄은 2000년 동안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의 환타지처럼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소식과 방법으로 남다른 계획을 하실 거라는 기대를 걸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산타를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스스로 산타 클로스가 되려고 합니다. 한동안 없다 시리즈란 책이 유행했습니다. 일본은 없다, 김대중은 없다, 그 중에 예수는 없다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예수는 없다라는 책의 의도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상을 극복하고 예수님 바로 보기를 시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가 없다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진정한 믿음,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넘치는데, 프로그램은 많은데 예수님이 없구나. 부활 없는 십자가가 허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와 베드로 전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 곁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어서 성탄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는 희망의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옛 관습과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편지를 쓴 장본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한순간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부러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제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한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아픔 속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6장에서 9장의 내용, 1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근심으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시련이 그때나 지금이나 닥칠 것이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그 진정한 핵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모든 시련에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은혜 없는 시련은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의 백미 중에 백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비록 육신의 예수를 알지는 못한다. 너희는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다. 그러나 지금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고 믿지 않는가? 지금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사랑하는 마음을 아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써도 될까요? 사랑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 신이 만들고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 신이 만들었지만, 신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생애, 말씀과 행하심, 하나님 나라와 기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세례받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변두리로 낮은 곳으로 그 소외와 곤궁과 비참의 자리로 자신을 이동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지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낡고 다른 내 부끄러운 인생을 수선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낡고 해진 삶, 고장난 인생을 수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일, 배우는 일, 믿는 일은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성탄에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